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가족에 관한 설교를 세 번째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가족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죠. 가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또 조건들, 또 과거에 있었던 것, 또 현재 진행 중인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치심이라는 말은 쉬운데요. 좀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마 생각하시면, 묵상하시면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묘한 느낌도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나랑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좀 어떻게 되는 건지는 확신이 좀 서질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수리적으로 딱 답을 얻어내듯이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설명을 쉽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꼭 어떻게 보면은 수리적으로 뭔가 이러면 이렇다라는 그런 어떤 말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인격과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과 그리고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많이 열어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인간의 스케일과 깊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라가는 우리의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내가 스스로 알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족에 대한 그 몇 가지 주제들을 한 이제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씩 이제 다루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가족 자유를 향한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자유를 배워야 합니다. 자유가 물론 주어졌지만 자유를 배워야 하고 그 자유를 잘 선용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마땅히 태생부터 배워야 할 그 자유를 잘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를 오늘 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감정의 세계가 어떻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됐는가, 이제 이런 부분. 그런 다음에 우리의 감정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과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을 정말 선명한 이해와 그리고 더욱더 심도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유명한 그 가족 치료사인데, 그분의 말을 좀 인용하면서 설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의 일원과 가족이 건강해지는 길은 내면으로부터 자유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내면으로부터 자유를 배우고 누릴 때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나의 나됨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는 필수 요소이죠.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억압당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있었으며 또는 미래에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너무 쏠려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좋았던 일이 있다라든지 너무 나쁜 일이 있다라든지, 그럼 거기에 이렇게 쏠려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된다. 진가를 누리지 못하고 현실, 지금 현재가 내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무시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또는 미래에 우리는 좀 더 일해야 돼, 좀 더 강해져야 돼, 좀 더 부자가 돼야 돼, 조금 더 실력이 있어야 돼, 이런 어떤 그 미래의 자화상은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에 매달려 있을 때 항상 현실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자각 속에서 현재가 주는 그 풍요로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러합니다. 오늘 예배는 아마 예수님을 오래 믿으시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현재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에 큰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예배가 그때 참 좋았는데, 그 오늘 드리는 예배는 보잘것없이 느껴진다면 문제인 것이죠. 또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현대적인 어떤 양식이 도입이 되어서 찬양도 막 이렇게 여러 밴드랑 같이 한번 이렇게 풍성하게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은 좀 짧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미래에 바라는 바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그것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말하자면 떼어버리는 현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쏠리지 않고 지금 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의 진가를 지각할 수 있는 자유를 배워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받으면서 항상 너는 뭘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너는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향해서 가게 하죠. 그러니까 현재가 주는 그 의미를 잘 가르쳐 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랑 3번째는 제가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야만 하는 것보다 생각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이 조금 이상하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안에 생각이 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또 비슷하게 느껴야만 하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유. 꼭 이 노장사상의 무의 개념이랑 비슷해요.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봐야 하는 방식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봐야 한다라는 노자의 말이 있습니다. 장자도 그 비슷하게 얘기해서 무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슷하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억압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단 말이죠.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암암리에 배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대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체벌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학대를 받을 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받는 아동들의 그 케이스를 보면, 물론 이것은 자기의 어떤 그 자아나 어떤 자기의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지성이 생기기 이전에 뭐 1살도 좋고 2살도 좋고 3살도 좋습니다. 그럴 때 많은 학대를 받을수록 부모를 이상화시킨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와 유대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기 그 존재의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대를 자기가 당하면서도 그것이 조금 좀 깨림직하고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아, 나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학대를 받는 거야. 부모는 문제가 없어. 나를 잘 되게 하려고 뭐 그야말로 뭐 양육자가 나로 하여금 좀 잘 서게 건강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버릇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문제 없는데 내가 좀 나쁜 아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나는 나쁜 아이여서 나를 무시해도 나는 아빠 엄마가 맞는 것이 내가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모를 이상화시키는 일이 너무나 깊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억제하고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솔직한 자기 생각을 누르고 있죠. 자기가 맞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할 때 이거는 부당해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걸 감추려고 누르고 있죠. 안 하는 건 아니죠. 느껴야만 할 것을 느껴야 하는 억압도 있습니다. 뭐 선생님에 대해서 뭐 싫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비윤리적인 느낌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자기에서 나오는 느낌을 눌러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느껴야 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느껴야만 자기가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아빠가 싫다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빠는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나를 장차 어디까지 길러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걸 내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술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것이 결코 내게 나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돼. 그 정도는 내가 용인해야 돼. 이런 아이 어른처럼 구는 그런 느낌. 또는 히스테리컬하고 아주 까다로운 양육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자기를 야단치고 할 때는 옛날에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핥힌 어떤 뭐 고양이가 생각난다든지, 그냥 아주 정말 치가 떨리고 막 이런 어떤 느낌,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되고 하는 느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여겨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쁜 것을 느끼면 굉장히 죄책감을 얻는다는 거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느낌과 생각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또 누르는 이유는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표정은 나쁜 표정이에요. 느낌을 억제하는 거죠. 표정에서 느낌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말하면 못 써. 울면 안 돼. 이건 정말 기가 막히죠. 운다라는 것은 자기의 상실과 슬픔을 거쳐가는 아주 건강하고도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넘어져서 막 울고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울음을 그치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를 함께 안아주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충분히 자기가 당한 그 아픔과 서러움을 눈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와주고, 뭐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안아주고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울면은 혼났어요. 네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울어, 막 이렇게 오거든요. 세상에 제일 억울한 말이 저는 그 말이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성이 이렇게 풍성한 애였기 때문에 지금 폭로하는 거지만 우지였습니다. 이 별명이 우지. 하도 잘 울어가지고 우지였는데, 이거 뭐 마음 놓고 울 수가 있어야죠.
그냥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또 울면. 그리고 이런 또 억지가 있습니다. 남자는 뭐 일생에 몇 번 울어야 되는데 뭐 부모 돌아가셨을 때 뭐 했을 때 세상에 그렇게만 울고 사람이 된다라는 거 믿었던 그 정말 그거는 너무나도 정말 정상에서 많이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런 것을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나는 큰 고모네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거야? 도발적이죠. 제가 딱 듣는 순간 이 질문은 합당하다. 왜냐하면 얘 인생에 있어서는 중차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고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모가 죽는다는 말이 자식에게서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저도 억눌린 게 있으니까 그 억눌린 가게 막 이렇게 이제 뒤엉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좋은 질문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질문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편함이 느껴져서 사람이 죽는 얘기는 그렇게 함부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질문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저희 아버님이 옆에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듣고서는 조금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식 문화와 사고 속에서 부모가 죽는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상욱이는 마땅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 상황 종료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해지면 그 질문을 막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인데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우려와 관심, 개입이죠, 개입.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말하자면 전공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녀가 안전한 길을 택하든 모험이 있는 길을 택하든 간에 자신이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자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의 인간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안전을 택하는 것보다는 모험을 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부모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모험의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큰 축복을 그 자녀가 향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부모에게는 이게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어서 예전에는 뭐 가수 되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오디션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도 있을 겁니다. 가수 된다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뛰고 뭐 호적에서 지운다 뭐 집을 못 나가게 하고 막 거기다가 뭐 밴드에서 나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그건 세상 종말이죠. 또 뭐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너 그거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부모는 가슴에 담아주고 설득하죠. 근데 크리스천 부모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이렇게 자식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강요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란 말은 선하고 아름답게 설득하는 것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 그럴 때 이제 뭐 친한 친구도 동원하고 뭐 삼촌 이모들도 다 동원해가지고 얘 좀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좋아할 거예요. 자기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자녀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허용해 줘야지, 또 격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명목뿐인 크리스찬이죠. 자식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고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식의 운명을 이제 걱정하고 또 우려한 나머지, 뭐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궁극적인 축복의 길을 못 가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자식을 기를 때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길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자식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길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의 길이라는 것은 본인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이는 믿음의 눈이 반드시 띄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에는 또 필수적으로 모험과 용기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과 용기를 동반하는 믿음의 삶을 잘 본인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죠. 격려해줘야죠. 만약에 정말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정말 내가 너무나 이렇게 허용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연기하는 정도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생각해보자. 아빠 엄마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내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볼게.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그거를 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공급해주면서 우리 이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보자. 근데 저는 이 싸움에서 부모가 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지지 않으면 평생 어떠한 레이블을 달고 사는지 아십니까? 아, 지금 나의 길은 부모가 좋아하는 길이어서 가는 길. 딱 그 레이블 달고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탑가이가 되든지 무슨 뭐 업적을 많이 생겨서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아직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잘 한번 정립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해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격의 중요한 한 부분이 해가 되는데 그것이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은 사실 억압되지 않고 발달되어야 되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이렇게 뚝 떨어진 하나의 어떤 상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유기체처럼 씨앗으로 떨어졌다가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라는 것이 자라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감정의 순화라든지 감정의 발달을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종 억압의 이제 형태가 뭐 사티어가 말하는 뭐 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거죠. 저희 집안에는 이게 한 가지 이제 말은 되지 않지만 수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침묵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간다 이 정도 되면은 벌써 말씀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표정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서서히 얼음장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숨을 안 쉬고 있으실 수는 없으니까 들숨 날숨을 3초 들으시고 길게 한 7초 8초 이렇게 내쉬세요. 그러면 그 숨소리가 우리 가슴을 막 이렇게 에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의 수칙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살아는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어렸을 때 무섭고 공포스러웠는지 몰라요. 뭐 소리 지르고 야단친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또 애교일 수 있습니다. 싸움은 또 친할수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어떤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끊어버려? 숨소리만 싹, 흉내도 못 내겠어요. 싹 이렇게 들려? 그러면 그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저를 딱 치면 완전히 와장창하고 유리창처럼 깨질 것 같은 그런 경직된 상태로 가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얼어붙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잘 표현되지 못하도록 더 깊이 들어가서는 그 감정의 싹을 아주 잘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얼어붙는 감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란 무엇인가요? 감정. 이게 E가 붙었죠. 그리고 모션 이렇게 됐습니다. 모션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E는 라틴어 어원으로 보면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나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감정입니다. 자신의 내부 세계가 밖으로 잘 표현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풍요롭게 어떤 그 창조하는 힘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의 전달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연주자가 있다고 해보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고 또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 세계에 어떤 음악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잘 다듬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감정 세계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고 전달되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정서도 일어나게 하고 느낌도 신선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자신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활력도 얻을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시관에 가서 뭐 좋은 그림을 이렇게 보고 2시간씩 이렇게 보고 나온다라든지 하면 그러면 내 삶에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 지난 3월에 오셨던 최종근 목사님 그 미술 감상하시는 얘기 잠깐 들으셨잖아요. 가슴이 막 뛰게 한다고. 그 그림을 보러 가는데 삶을 정말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외부 세계가 일치감을 느끼는 것이죠. 본인도 그런 감정의 세계를 동함으로써 굉장히 그것은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우리가 자라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와 타락 속에서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을 얘기할 때는 꼭 부정적인 감정 표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글부글한 내면의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빵 터져버려가지고 분노하게 되는 거겠죠. 또는 뭐 억눌렸던 한탄과 서름이 있을 수 있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가슴에 쌓이다가 어떤 뭐 눈물로 난다든지 뭐 히스테리컬하게 나온다라든지 막 이러면은 우울로 나온다라든지 이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야 정말 감정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로구나. 왜냐하면 좋은 감정이 나와서 득을 보는 것보다는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감정이 표출되어서 당한 케이스가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노이로제죠. 감정이라는 것은 원래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교류하게 하는 힘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아주 섬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감정을 전달한 상대까지도 힘을 얻고 야 우리 하나님의 진선미를 향해서 더 깨어나야 되겠다. 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신의 내면에서 가꾸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문학이든지 예술이든지 또는 뭐 전문가로서의 직장 일이든지 또는 봉사든지 감정의 세계가 잘 다듬어지고 또 잘 성장한 사람, 발달한 사람, 잘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당연히 얻죠.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면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담아두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억압되어 있는 사람, 제가 5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유로의 그 나아감이 없어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건 알겠는데, 좋은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통하는 건 별로 없죠. 그건 뭐 사실이죠. 그러나 상대가 또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성찰의 그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 이거죠. 나의 감정의 세계는 어떠한가. 정말 나는 현지에 주어진 것을 지각하고 그리고 그 진가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느낌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험을 걸더라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될 때 오히려 궁극적으로 관계를 잘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이 궁금하든 1차적으로 억압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말할 그런 주제는 못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면서 하는 설교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세요. 비록 그 표출되는 것들이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미숙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또는 정말 환멸을 느끼게까지도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신을 표출하죠. 그것이 미숙하든 비윤리적이든 하여튼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크리스천의 길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잘 조명되는 그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나의 미숙한 것이 이렇게 뛰쳐나왔을 때 그것이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자라게 해야 되겠다. 세상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를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조명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숙한 것이 잘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됨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나되는 길을 걸어가는 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키워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나됨은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든 뭐 조금 더 기준에 모자라는 것이든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길러가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이고 성서적인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간이 설정한 가치관과 인간이 지금 뭔가 스탠다드로 가지고 있는 도덕과 문화의 틀로 억누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됨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여기에 맞춰지다 보면 그건 사람이 지어가는 교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가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의 고정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 십자가 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기본적인 것, 시작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인 수치심, 이거 죄입니다.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온통 파생시키고 형성시킨 나의 거짓 자아를 꾸민 요소들. 예를 들면 뭘까요? 완벽주의. 나는 완벽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자아 속에 뭐가 있죠? 권력 지향이 있죠. 꼭 정치권의 어떤 권력보다도 물질적인 힘도 그것도 힘이죠. 힘을 지향한다 이 말입니다. 또 비난과 경멸하는 태도, 그죠? 비난과 경멸하는 태도, 이것도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방법이죠. 방어 기제입니다. 뭐 기타 등등, 뭐 분노를 해서 침묵을 해서 나의 수치심을 가린다든지, 하여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잘 가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꾸며낸 모든 거짓 자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나고 인정할 때, 아, 맞습니다. 하나님, 이건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이것은 나에게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애통 속에서 나는 정말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냥 죄의 정말 누추한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나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지금 갈 길을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심리학이 치유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치유책과 성경이 말하는 치유책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 심리학을 많이 인정하는 편이에요. 인간의 깊은 곳을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이런 배경 속에서 생겼을 것이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동정합니다. 그러나 치유하는 그 마지막 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욕구 불만 때문에 욕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를 계속해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은 좋지만 그 욕구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층층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퇴적층과 같이 정말 복잡한 가운데 쌓여왔던 그 나의 욕구 불만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이상이죠. 그러나 저는 실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로의 힘이 있는지,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즐겁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정말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눈물을 가진 자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나의 나됨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짓자의 길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돼, 이런 거짓된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그 길에 머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그 그릇에는 담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앨리스 밀러라는, 그리고 또 여자분들만 제가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유를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유를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 그대로는 결코 사랑받지 못했고 자신의 성취, 성공, 좋은 자질 때문에 사랑받았으며 또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희생했구나, 이렇게 낭비되었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은 매우 깊이 슬프게 흔들릴 것이다. 나왔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서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오후에도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애통함,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온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슬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만을 보았을 때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여기서 내가 스스로 나아질 수가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수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의 수준과 차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인생에 자기 내면에서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이제 차 키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정전이 딱 되는 순간에 키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키가 어디론가 쭉 빨려 들어가는데 도대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는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깜깜해서. 근데 창밖을 보니까 가로등 불은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는 깜깜해서 못 찾겠으니까 밖에 나가서 찾자. 너무나 섬뜩한 얘기니까 웃음도 안 나오시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거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자꾸 사람 탓하는 것입니다. 사회 탓하고. 그러면 우리 삶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제부터 배우자 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간에도 억압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놔두세요. 표현을 어디까지 하나, 어느 처참한 지경까지 나오나 한번 보세요. 미리 싹을 잘라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말이 없어지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말을 안 해도 통하는 사이가 되어서 말을 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도 억압된 게 많아서 내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봐 말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수가 있겠죠. 농담 반입니다. 컨트롤하고 잔소리하고 또 멋지게도 설득도 하고 무언의 압력도 놓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신의 망가진 삶의 영향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끼쳐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족치료사들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부모들이 진짜로 나빠서 자녀 양육을 망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럼 왜 자녀 양육을 망치느냐?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대대로 손손이 가면 안 되는데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끊어버려야 될까요? 어디서? 내 안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정으로 지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길을 막는 옛 성향을 주님께 과감하게 맡겨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나부터 정직하고 섬세한 내면 세계에 정말 가치 있는 십자가의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